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5번째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전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도로 준비한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 읽어보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교동문을 했죠.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죠. 많은 약속의 예언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구약에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여자 선지자를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온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읽었던 말씀처럼 37,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여기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여자 선지자죠. 여선지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언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잖아요. 바로 이때 나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이처럼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84세 나이가 많은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여선지자 안나는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봤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분이구나. 당장에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선포했잖아요. 바로 이분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분이 그런 일을 하실 분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보지 못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야? 그런데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은요, 무슨 일인가를 하고자 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구약에 에스겔서가 있죠.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읽으시고 또 한국말도 읽으세요. 자,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많이 했죠. 기억나세요? 이게 뭐냐면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새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들 안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믿는 자들 안에 그의 영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3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새 언약대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자가 그 통로에 있는 장애물들을 기도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큰 장벽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장벽을 브레이크 스루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실까?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겸손한 자가 돼요. 왜요? 기도한 사람은 알거든요. 이 일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또 하나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포로 생활이 몇 년이 될 거라고요? 70년. 포로 생활은 70년이 될 것이고 이 생활이 끝나고 나면 다시 너희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 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생하고 있는 유다를 해방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70년 고생하면 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먹고 실제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그 이름 가진 사람 많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담겨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았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이구나. 다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시겠구나. 그리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 보세요. 시작.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아니 그냥 기다리면 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으니까 이루시겠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70년 후에 해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인가를 하고자 하실 때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그냥 무조건 때가 되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요구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때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문이가 저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 준비해가지고 다 되면 너에게 줄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예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너희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을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세워서 밤낮 없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성자 하나님이 이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의 예언대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은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받지 못한 게 여러분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려고 하늘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거 기도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없었던 말씀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믿어도 그냥 대충 믿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게을러요. 무슨 일이나 생겨야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게으르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는 믿긴 믿는데 고생은 할 만큼 하고, 고민은 할 만큼 하고, 짐은 있는 대로 다 지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그 악순환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정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깨십시오. 불신앙을 깨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세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주시려고 마련해 놓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자녀의 구원이, 내 자녀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었다면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미리 그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조금 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한 것을 얻은 것으로 믿으라고 아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설교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기도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거예요. 왜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오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고 계세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기도하는 일에 너무 게을렀구나.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돌아보면서 은퇴하신 분이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3분의 1은 기도하는 데 썼고 3분의 2는 말씀을 연구하는 데 썼대요.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대요. 그걸 거꾸로 썼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3분의 2를 쓰고 말씀 연구하는데 3분의 1을 썼어야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일주일 만에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10초 만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낑낑대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한순간에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주시려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세요? 아멘 하세요. 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러셨어요?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영생을 품은 자입니다. 보배를 품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 이 보배의 능력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받으리라.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아멘? 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드렸죠?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야, 내가 기도한다고 저 사람이 돌아올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끈질기게 기도할 때 결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열매를 보는 날이 꼭 있을 것입니다. 기적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날이 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나도 나의 믿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항상 읽고 끝나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록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주보를 보면 날마다 제가 이미 기도 제목 하나를 써놨습니다. 영혼 구원. 이 기도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광의 날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